잘 지내셨습니까? 8월 26일 주일날 제가 와서 말씀을 전가했는데 이번에는 딱 2달 만에 또 뵙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입니다. 그 말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8월 달에 말씀을 전가했는데 주제는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자, 진정한 자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대체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은퇴 이후에는 특별히 빌립보서가 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계속 묵상을 하고 하는데 참 힘을 얻고 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깨닫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4장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말씀 통해서 확인을 하고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보고 또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보면 다 살아가는 스타일이 독특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헤어스타일, 여러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또 옷을 입는 것도 그냥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입지 않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가고 오늘 어떤 모임이 있고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옷을 또 골라서 입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되는 유명인은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 만져주는 헤어스타일리스트가 있는가 하면 또 오늘은 이거 이렇게 입으면 좋겠습니다. 옷을 골라주는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다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그런 근본적인 이 중요한 스타일은 우리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거나 기억을 할 때에 그 사람 전체를 우리가 보지요. 그분 어떤 분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자신이 의식하고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든지 의식지 못하고 살아가든지 자기만이 갖고 있는 삶의 스타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웹스터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한 개인의 매너와 태도로 표현되는 일관성 있고 통합된 삶의 양식이라.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매너가 뭡니까? 예의 범절이죠. 그 사람의 모습에서 삶에서 보여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혹은 상황에 따르는 예의, 그리고 그것이 어느 한 순간 혹은 서너 번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양식이 한 개인의 삶의 스타일을 결정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의식하지 않던 의식하고 있던 간에 나름의 삶의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스타일이 있을까? 우리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닌다? 그것만으로는 전부를 말할 수 없는 삶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이런 전도축제 같은 것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가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다 온다고 다 복음 듣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복음을 들을 때에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삶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가 되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아라. 지금 복음을 받아서 교인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지금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런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들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뭐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옛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진리와 의를 따르는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럴 때에 내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엇이 변한다는 겁니까? 우리 헤어스타일이 바뀝니까? 옷차림이 바뀝니까? 아니죠.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 때문에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 땅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늘 의식하자고 2달 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가 마땅히 질문을 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은 가장 두드러진 우리의 삶의 특징,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다른 거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접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와닿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여러분,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도 이게 정말 되는 말이냐? 이게 가능한 말이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도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머리에 기억하고 암송하다시피 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강조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뭡니까? 3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좋겠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이거 우리가 기쁜 순간도 있지만 삶이란 게 그렇나?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본문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강조한 이유를 본문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종종 원어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죠. 오늘 본문에도 기뻐하라 라는 이 말이 헬라 말로
카이레테라는 말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죠. 헬라 말은 참 고급 언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요, 독특한 게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케이레테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더라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명령형이라 그랬죠. 현재 명령형.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황이 내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기쁨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뻐라는 카이레테라는 말 자체가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지금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해도 되고 안 기뻐해도 된다. 기뻐하면 좋다?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건 강조형이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헬라 원어에도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라는 이 말이 팔린에로라는 말인데 이게 또 묘합니다. 이거는 단어 자체가 앞에 것은 현재형인데 미래형이에요. 앞으로도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다가오죠. 지금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고,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지만은 앞으로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자,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또 속으로 아이고 인생이 뭔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는 왜 우리에게 기쁨이 그렇게 많은 순간 갖지 못할까요? 이 말씀은 4장 1절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자,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육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거기 느껴지니까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서신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것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육 아닌 사랑. 이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뭐 바울만큼은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20수년간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던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매일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런 사랑을 마음에 담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이와 같이라는 것이 뭘 이야기할까요? 이와 같이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게 4장에서 이와 같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1장에서 3장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거듭 강조했던 내용,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와 같이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하여 말한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이야기했습니까? 빌립보서가 무슨 서신이죠? 기쁨의 서신. 기뻐하라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거듭 강조하여 말한 것처럼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게 참 재밌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선다는 말은 스테케테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또 재밌어요. 이 단어의 원 단어가 원형이 스테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선다라는 말입니다. 선데 이게 명령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것이, 왜 그러면 주 안에 서라는 말을, 단어 자체를 우리말로는 굳게 서라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 병사들이 전장에서 전투에 임하기 직전에 가지는 태도를 묘사하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지금은 전쟁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어딘지도 모르게 쉥 소리가 나면 뻥 터지면 가는 겁니다. 옛날 전쟁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한번 붙자. 그러면 국경에 마주 섭니다. 저 보이는 거리에 적군과 우리가 서가지고, 자, 이제 한번 붙자. 그때에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를 치러야 될 군인이 그 임전태세를 갖추고, 그래,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한번 용감하게 죽기 살기로 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 서가지고 오늘 살 길이 없나, 어디로 도망갈고, 이런 거 아니겠죠?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 목숨 한번 던져서 한번 붙자. 이런 때에 사용하는 것. 그냥 소풍 가다가 서 있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단어는. 이런 단어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예. 우리가 삶을 대할 때에, 여러분 물론 영적 전투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자세가 뭐라는 겁니까? 예?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여러분, 저는 요즘 참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하시냐고 물어보라 했죠. 예. 한번 옆사람에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저 집사람 지금 와 있는데 그 누가 옆에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행복은. 여러분, 저는 요즘 눈을 뜨면요,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또 하루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언가 할 수 있는 이런 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어야 그 날이 행복한 거예요. 맞습니까? 눈 뜨면서 아이고, 오늘 우유도 삶고, 오늘 뭐 먹지? 아, 어디 가지? 이거 아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치 군사가 전투에 임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들을 대할 때에 기뻐하자.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 명하시지만 그래도 인생이 그렇나, 이런 사람도 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러면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만 제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용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는 5절 뭐라 그럽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네. 이야. 제가 이 말씀 또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혔어. 자, 여러분, 이 관용이 뭡니까? 관용. 이게 또 오늘 원어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관용이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아페이케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박해를 가하고 핍박을 해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온유한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죽을 지경인데 핍박을 받아. 그래도 제가 막 죽이볼까?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 그게 경제적인 손해든 명예의 손해든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난리가 나죠. 불쩍불쩍 뛰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 관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머리끝 치고 설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감정을 캄다운,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관용을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서 관용의 자세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뭐 제법 괜찮게 흥이 있다가도 갑자기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나아가지 이가 갈리고 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입니까? 사람들하고의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감정의 상태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서는 전혀 내게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뭐 어떻게 했다 뭐 어떻게 하면 때로는 이런 놈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만은 거기에 우리 자신의 삶에 위협을 줄 정도로 그렇게 감정적인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까운 사람, 비교적 자주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은 거예요. 나를 무시하나? 지가 뭔데?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하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에 이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또 어떤 때는 의식지도 못하고 그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툭 한 번 뱉는 말이. 여러분, 이런 경우에 관용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내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온유하게 가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관용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부모 자식 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상처받는 깊이가 크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자주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예배 시간마다 보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 믿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가 뭔데 날 무시하나?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게 나도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좀 더 나가면 아유, 꼴도 보기 싫다. 좀 더 나가면 뭐습니까? 원수다, 원수.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관용의 자세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관용의 자세는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면 나에게 하루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돌아오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는 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주님을 만났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나 같은 사람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한데, 여러분, 내가 그 감사만 하겠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 말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좀 더 충성해야 되고, 좀 더 교회 성도들을 살펴야 되고, 좀 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더 해야 되고,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주님께 용서 구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신 것 감사하지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너는 용서해 줬냐? 모든 것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너는 주께서 가깝다, 주님 만날 때가 가깝다는 것을 나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경계를 해야 될 것,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서 바울 사도에게까지 그 상황이 전해졌고, 바울이 그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2절 보십시오. 요디아와 순도계는, 요디아의 순도계 문제가 나오지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한 것은, 이게 설명하려면 또 많은데, 말하자면 이 요디아와 순도계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여전도의 회장, 총무, 아니면 몇 여전도의 회장, 몇 여전도의 회장, 이런 관계인데,
아마 교회 생활하면서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교훈인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관용의 정신은 뭡니까? 제가 아까 헬라 단어 이야기했죠? 아피에이케스. 이 관용의 단어는 덮어준다는 겁니다. 덮어준다. 뭐가 있는데, 뭐 보기 싫고 더럽고 하는 뭐가 있는데 이걸 덮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허물을 덮어서 이해하고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용의 자세가 우리에게 없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성도들 간에 여러분,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 있을지라도 덮어주라는 겁니다. 덮어줘. 그 사람의 약점이라 생각하고 덮어주라.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이 감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관용의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는 여러분 그냥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덮어주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3절 말씀에 보면 더 적극적인 의미는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여러분 여기 도와라. 수종되는 자를 복음에 수종되는 자를 도우라.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요.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저는 이거 바꿔봤습니다. 이것만 남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천국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러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관용의 자세를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다툴 수 있어요. 때로 뭐 어떻더라. 내가 깨달으면 내가 빨리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좀 급했습니다. 내가 좀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참 좋은데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람에 관계없이 내가 덮어주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요. 다투면 안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투면 누가 이기는 사람입니까? 누가 이겨요? 여보, 내 잘못해서. 그러면 나도 마음 편하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한다. 입 딱 다물고 밥도 안 차려주고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이런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관용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덮어주고 용서하라는 것 외에 또 한 가지는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도 어려운 말씀이 그렇죠. 왜 염려할 게 없습니까? 이거 내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마 속으로 그럴 것 같아. 아니 목사님이 그래 설교하는데 염려할 게 왜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폴전 목사님이 이 설교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세상 염려의 삼위일체다, 그렇게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먹고 입는 문제하고 뭡니까? 의식, 주는 뭡니까? 집 문제 아닙니까? 요즘 골치 아픕니다. 예? 요즘 골치 아픕니다. 집 없는 사람이 편할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죠. 어렵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어렵다고 거기에 막 몰입해가지고 끙끙끙끙 앓고 아이고 이래가 살 수 있나, 언제까지 이럴까,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말이 메림나라는 말인데 이건 마음이 나뉜다는 겁니다. 마음이 나뉜다. 참 단어 참 묘하죠. 예? 염려가 있으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요. 그게 편합니까? 안 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더 중요한 것 가지고 염려해라는 겁니다. 염려를 할 것 같다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숨이 어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몸이 어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여러분, 더 중요한 걸 생각을 하면 지금 여러 문제들은 내가 염려를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건 내가 열심히 감당하면 되고요. 그래도 감당을 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내 손을 벗어난 일은 내가 염려해도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키가 한자가 더 큽니까? 여러분,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가니까 어제 저녁에 갑자기 생각이 나요. 생각이, 이거 그 사람 생각이 나는데 싶어가지고, 이거 누군지도 모르고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선풍기 아줌마 쳐봤어요. 여러분, 선풍기 아줌마 압니까? 한 6년 전에 우리 예능 TV 뭐 세상에 이런 일인가 있어요. 저 옆에 분입니다. 옆에 분. 옆에 사람은 누굽니까? 본인이 예쁘죠? 매력 있죠? 그냥 막 감사했으면 될 걸 저분이, 제가 본명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가수 지망생이었어요. 그런데 잘 안 풀리고 하니까, 답답하고 하니까 내가 조금 더 예쁘면 인기가 올라가겠나 싶어가지고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형수술 100% 절대 반대자가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분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하니까 여러분, 저기 성형수술료가 비싸잖아요. 의료 처치료가 비싸니까 저 사람이 병원에 안 가고 불법 시술을 했어요. 야매라는 거 압니까? 불법 시술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에 몰입을 하니까 이분이 수십 차례 불법 시술을 했어요. 나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이 시술비가 비싸니까 정말 뭐 하고는 싶은데 돈은 없고 돈은 부족하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불법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광음용 뭐라 그럽니까, 그게 파라핀 잡아였고, 그 다음에는 실리콘도 였고, 나중에는요 이래 가만히 좀 넉넉히 있으면 넣어라 그럼 벌떡 일러가지고 콩기름도 였대요.
나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정신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후회를 하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내 정신치료 끝나면 딱 한 번 본래 모습 비슷하게라도 될 수 있는 수술 받으면 너무 좋겠다. 안타깝게도 그것 하지 못하고 5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누구나 있어요. 여자도 남자도 잘생기고 예쁘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쁨을 무엇으로 가꾸느냐? 여러분은 영적인 힘으로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얼굴이 뭐 좀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얼굴에 기품이 있습니다. 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뭐가 같고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떨어진다. 요즘 교회 한 분씩 올 때마다 목사님 얼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어떤 분 한 분 만났더니 목사님 이제 늙은 표가 나네요.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내가 그래 이제 나이가 됐는데 근데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하고 달라진 거 있습니까? 예? 가리마를 반대로 탔습니다. 이쪽이 너무 빠져가지고 여러분 다 늙어지고 쇠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런 염려 안 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 육신에 대한 염려는 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났을까요? 못났을까요? 안 봐서 모릅니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의 전신 초상화를 봤어요. 정말 못났습니다. 대머리에 등도 굽고 다리도 오자다리예요. 매부리 코에 하여튼 뭐 제가 훨씬 낫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보고 안 한 게 아니라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니 쓸데없는 근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할 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받들어 드릴까, 섬길까,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까, 이런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은 흘러갑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우리가 어영부영하면 어쩌면요 젊든 늙었든 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을 수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난번 설교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내 지난날 돌아보면 너무 감사해요.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 상황은 어때도 좋습니다. 뭐 지금 상황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면서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세를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이 뭐 전도 축제 하는데 소풍도 불퉁하게 해가지고 틱틱틱틱 불평불만하지만 거리 소풍 가면 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자신들이 저 사람 내보다 잘 사는 거 없는데, 저 사람 내보다 건강해 보이지도 않는데, 저 사람 내보다 자식들이 뭐 잘 되진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거 상관없어요. 자식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들은 저거가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아 사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25일 날 우리가 잘 아는, 특별히 친하지는 않지만 잘 아는 전유성 씨가 죽었습니다. 알지요? 예. 제가 저번에 부검 소식을 듣고 두 가지를 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분은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유명하지만은 웃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웃기는 사람인데 죽고 나니까 그 후배들이 너무너무 마음을 써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데이브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 저분은요, 뭐 유명세를 타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사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 삶도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후배들이 많이 도왔다 그래요. 그런데도 유머를 잃지 않고 후배들에게 우리가 웃기는 사람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기 전에 후배가 와가지고 선배님, 혹 죽으면 묘비에 뭐라고 쓸 거예요? 그랬더니만 내 묘비? 이렇게 적어. 웃기지 마. 너도 곧 따라와. 그렇게 돼. 죽음 앞에서도 해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승미, 조혜련 이런 후배들이요, 한 30년 가까이 기도했대요. 여러분, 하다가 지칠 수 있는데 30년 가까이 하고 이제 임종이 다 돼간다 그러니까 그 붙어가지고 조혜련 씨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마지막에 그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가 남긴 말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일찍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 그것은 후배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복음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갑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갑니다. 남는 건 무엇입니까?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내 삶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집을 몇 채 가졌는지, 어디 얼마나 공부했는지, 자식이 얼마나, 하나님 그런 거 안 물어요. 관심도 없어요. 물론 잘 되기를 바라시겠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적인 영향을 미치고, 저런 사람 보면, 저 사람 보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 맺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런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